옛날 어느 마을에 부잣집 농사를 짓는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는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잣집에는 일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머슴이라고 하나요? 그런 머슴이 있었습니다. 이 부잣집 농사꾼에도 이제 머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머슴이 종이 얼마나 미련한지 주인이 그 종을 불렀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미련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팡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팡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미련한 지팡이라고 써붙여서 그 종에게 줬습니다. 종에게 주면서 하는 말이 세상을 살다가 너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 있으면 이 지팡이를 그에게 줘라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지팡이를 종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 주인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미련한 머슴이 주인에게 왔습니다. 주인님, 얼마나 사실 것 같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났어요. 지금 이 미련한 놈이 내가 죽어가도 미련하게 그런 대답 물은 것을 묻는다고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은 또 머슴이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로 가시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가시는데 그럼 준비는 되어져 있습니까? 또 물었어요. 주인이 화가 났어요. 이 미련한 놈이 주인이 죽어가는데도 쓸데없는 것만 묻는다고. 그러니까 이 미련한 종이 머슴이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만 여행을 가도 사람들이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영원한 길로 가면서 아무것도 준비 안 한 걸 보니까 이 미련한 지팡이는 내가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주인님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 미련한 지팡이를 주인에게 다시 돌려줬다는 거죠.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보면서 느끼는 게 많았어요. 그렇구나. 누가 미련한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자들이 미련한 거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마냥 이 땅에서의 삶만 단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련한 거죠. 왜? 그들은 영혼에 대해서 준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는 준비된 자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준비는 내게 생명이 있고 활동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시간이 있을 때 그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낮과 밤을 말하고 있어요. 낮은 건강하여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낮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밤은 일할 수 없는 때를 말하고 있어요. 몸이 아파서 병이 들어서 환경이 어려워서 여건이 되지 않아서 일하지 못할 때를 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낮을 살아가는 거예요? 밥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낮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뭐를 준비해야 되면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낮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은 언제 올지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올 수도 있고요. 또 언제 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낮을 살아갔을 때에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다시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시잖아요.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낮을 살아가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80편은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소원하면서 부르는 기도시 노래가 되겠습니다. 아삽의 시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아삽은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 찬양 대장을 임명한 사람이 아삽이었어요. 이 아삽이 그 찬양대원과 함께 노래를 많이 모였어요. 성전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들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아삽의 시라고 해서 다 아삽이 지은 것이 아니고
많이 모인 것 중에서 성전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을 편집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시편 80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그 오늘 시편 80편의 노래는 어떤 노래였냐면 북이스라엘의 희복을 노래하는 거예요. 왜 희복을 노래하는 걸까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BC 722년도에. 그래서 그 망한 북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시로 노래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80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라는 단어, 제가 오늘 여호와여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는데요. 회복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이게 사전적 의미로는 처음 좋은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하고요. 처음 상태로 되찾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 그 천국 같은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죄가 들어와서 그 에덴 동산 쫓겨나잖아요. 그럼 다시 회복은 뭐예요? 그 천국 같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 첫째라기보다는 뭐가 중요하냐면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들이 깨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깨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죄악이 들어왔다. 나는 죄인이다. 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회복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죄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것이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인정했을 때에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 깨진 거예요. 그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죠. 왜? 내가 그 죄를 회개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나는 회복되어야 될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하지만 영적으로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육적인 것도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아픈 몸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깨지고 마음이 깨지고 그런 분들 예수를 믿음으로 대림절 기간에 예수를 만남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그 다음에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확실히 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깨졌다. 내 안에 죄악이 들어와서 나는 깨졌어.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어. 그래서 이걸 회복할 수 있어야 돼. 그걸 깨달아야지 회복하려고 하잖아요.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면 나는 능력이 없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요?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요?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잖아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자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악이 들어와서 자기가 깨졌다는 것과 자기 능력이 없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회복은 없어요. 이 두 가지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따라갈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나는 능력이 없구나. 예수님 따라가야 살 수 있구나. 그런 자들만이 예수님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 자들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나는 죄인이다. 내 안에 죄악이 들어서 나는 깨져 있는 인생이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지 않으면은 늘 이렇게 불행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또 하나는 나는 능력이 없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손잡아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에 회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창세기 3장에 돌아가면요, 아담이 죄로 인하여 깨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된 거죠. 이제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게 이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깨지고 상하고 병들이 심령을, 이 마음을, 이 육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우리 모든 깨져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회복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해보세요. 회복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 보세요. 회복이 안 됩니다. 아무리 지위가 올라가 보세요. 회복이 안 됩니다. 오직 누구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기간이 대림절 기간이에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다시 만나야 돼요. 아니,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내 마음에 있는 이 상처, 아픔들이 치료가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죄악된 모습 그대로 나와서요, 자기 승질 나옵니다. 치료도 안 되고 회복도 안 되고, 내가 왜 예수 믿는지도 모르고, 아프고 쓰리고 상처 가지고 안 그런 척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누구밖에 없다고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와 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두꺼운 책들이 있어요. 그것을 쓴 사람이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인데, 그가 그런 말을 했어요. 기적이 신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기적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참 멋있는 말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기적이 신앙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있으면 신앙을 갖는 게 아니라, 신앙을 갖다 보니까 그 신앙이 뭘 만든다? 기적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을 믿음으로 바꾸면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를 만드는 거예요? 기적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은 뭐냐면 내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갖는 그 회복,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왔어요? 믿음 때문에 왔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걸 믿으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이 기적인 거죠. 제가 목사된 게 기적이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 속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신앙이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요, 다 회복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때문에 회복됐고요, 예수님 때문에 회복된 이야기들로 쭉 재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갔을 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를 끌어내서 광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아수르를 망했을 때 다시 회복해 주시고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다시 회복해 주셔요. 신학에 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보다 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병자가 낫고요, 안 보던 자가 보이게 되고요,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러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만나서 회복 있고 기적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성경에 중에서 어떤 내용이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 와서 기적의 내용이 와서 할까 보다가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9장 18절로 26절에 나와 있는
혈루증 12해 동안 혈루증하는 여인 이야기가 있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어떤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소리를 쳐요. 예수님, 내 딸이 금방 죽었습니다. 오셔서 그 손에 손 얹어서 기도해 주시면 낫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제자들 드리고 금방 죽은 그 가난의 딸에게 가고 있어요. 그 사이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하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몰래 살짝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예수님이 알고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고 치료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뭐가 그 여인을 낫게 했어요? 믿음이 낫게 했어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환난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상처가 있잖아요.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그 아픈 것들을, 문제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기간은 그런 걸 가지고 예수님 저를 만나달라고, 저 좀 해결해달라고, 내 아픈 이 마음, 내 아픈 이 상처, 내 아픈 이 문제들, 아픔들, 병들 주님 치료해달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기간이 대림절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대림절을 이제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예수를 만나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이 땅을 다시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가지고 누가가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어요. 눈먼 자를 보게 하려고 오셨어요. 감옥에 있는 자를 풀어주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좋은 해를, 좋은 영향을 사람들에게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러 오신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 슬픔 가운데 있잖아요. 아픔 가운데 있잖아요. 답답한 속에 있잖아요. 억울함 속에 있잖아요. 외로움 속에 있고요, 아픔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어요.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건강 문제로, 돈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자녀 문제로, 부모 문제로, 부부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회복시키러 오신 그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야 됩니다. 뭐를 해주셔야 된다고요? 빛을 비추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절, 3절, 7절에 보면 빛을 비추어 달라고 이렇게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줬을 때에 우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1절, 2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절, 2절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여 오소서, 구원하러 오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무슨 죄악을 저질렀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을 섬겼고요. 그리고
교만했어요.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이 세 가지예요. 잘 생각해. 우리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있을 자리에 다른 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권력이, 돈이, 물질이, 사람이 와서 앉아 있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지 않으면 다 우상 숭배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돌아오라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는데도 안 돌아왔어요. 불순종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누가? 오늘날 성도들이. 불순종인 거죠. 그리고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아요. 교만했어요. 나는 하나님 없어서 산다는 거예요. 그들은 강대국이 쳐들어오면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더 강한 나라를, 이웃 나라를 찾아갔어요. 도와달라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나와서 매달려야 돼요. 근데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려고 한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먼저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망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는 목자인데, 양떼를 얼마나 목자는요 양떼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양떼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목자를 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의 목자들은 양을 잘 돌보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의 목자라는 거예요. 요셉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람을 요셉을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같이 인도해 줬는데 말을 안 듣더라는 거죠. 그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므낫세나 베냐민이나 에브라임이나 다 북쪽에 있는 족속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이잖아요. 베냐민은 요셉과 가장 가까운 동생이고 친동생이고.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목자가 양을 돌릴 것 같이 돌봤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또 성전에 있는 그 그룹 사이에서, 지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 사이에서 앉아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고 있었는데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얼굴을 돌렸어요. 빛을 안 비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얼굴 빛을 비춰달라고. 얼굴을 돌렸다는 얘기는 은혜가 끊겼다는 거예요. 복이 끊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본 척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복이 끊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돌이켜 달라는 거죠. 우리가 아수리에게 멸망했는데 그걸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 이 80편의 기도의 노래입니다. 3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돌이키시고 구원을 얻게 하소서. 회복시켜 달라는 말이에요. 다시 돌이켜 달라는 거예요. 다시 아수르에게 뺏겼는데 하나님, 그 아수르에서 돌이킬 사람은, 뺏어올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좀 돌이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다시 어떻게 처음으로 돌아가겠어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내 인생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행복한 삶,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이 얽매여 가지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면서 매일 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되지도 않으면서 끙끙대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밤을 맞이하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게 복이에요.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아예 7절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군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천군 천사를 통하여 악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하는 고백이 이 시편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그 빛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 그 고백인 거죠.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빛 되신 예수님께서 이 대림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셔서 빛을 비춰주셔서 내 안에 있는 이 어두운들, 환난들, 고난들, 고통들, 슬픔들, 아픔들 다 물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무조건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만나는 거냐 고민하고 만나야 됩니다. 그것은 얘기한 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냐?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기도 내용이잖아요. 근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 회개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4절 말씀 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노하시리까? 언제까지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응답을 지연하고 계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왜 그래요? 회개하지 않아서요. 언제까지냐? 회개할 때까지. 자기를 부인할 때까지. 하나님, 내 안에 죄악이 있습니다. 내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꾸만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 고백만 하고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것도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먼지입니다. 흙입니다.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 자기 부인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노하고 계신 거예요.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루고 있는 거죠. 기도의 응답을. 5절 보세요.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네? 왜? 안 돌아오니까. 눈물의 양식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환난을 말하고 있어요.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갔으니 얼마나 눈물의 양식을 먹고 살겠어요. 얼마나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겠어요. 네? 눈물의 양식을 먹어보지 않으면 인생을 말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은 눈물로 밤을 지새워보고 눈물로 이불을 적시고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께 돌아와야 돼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눈물의 양식이 눈물에 먹는 것이 회개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모습.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해야지만 회복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회복의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의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았더니 그 얘기죠.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비웃더라는 거예요. 야, 니들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 있는데 왜 너 안 도와주냐? 너희 하나님이 있긴 있느냐? 아유, 얼마나 승질나는 거예요. 비웃음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누가 교회가, 누가 성도가, 누가 목사가. 목사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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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가. 누가
그래서 회개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야 돼요.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들, 나타나는 목사,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복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회개하고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만나고 회복이 안 된 사람이 없어요. 예?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로 예수 믿고 올바로 회개하고 올바로 자기 부인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돌이켜 회복시켜 주는 것이 기적이고, 그러니까 그 기적은 예수님 만나야지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밖에 없어요. 가장 큰 복과 은혜 중에 하나가 회복의 은혜고 회복의 복이에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빛을 비춤을 당하는 기적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 기적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올바로 믿으면 회복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기간에 꼭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다시 한번 회복의 복이,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